사사기 8장입니다. 네. 사사기 8장.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을 살펴봤죠. 네. 기드온과 함께 한 사람은 불과 300명이었지만 기드온은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사실 만화나 이런 소설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드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신단 말이죠.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비록 자기들의 왕을 거부했던 민족이었지만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도 특히 예전에 있었던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란거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6일 동안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7일째는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이기 때문에 6일 만에 끝내야 할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6.1 전쟁을 보면은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막 후퇴해요. 근데 이집트의 군대가 900대인가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뭐냐면 지대공공 미사일을 딱 세워놓은 기지들을 버려버리고 복잡한 레이더 유도 장치들도 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후퇴한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가치로 따지면 이제 이집트가 수십억 달러의 소련제 최신 군사 장비였거든요. 그런 걸 다 버려두고 도망했던 것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대군이어가지고 후퇴한다 그러면은 이유가 되는데 이 수천 명의 군인들이 수십억 달러의 상당의 군수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후퇴한다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 군대들이 도망하고 후퇴했던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집트 군대 말을 이렇게 딱 들어서 봤더니 굉장한 폭발음이 있었대요. 소리. 그렇죠. 굉장한 폭발음이 들리는 바람에 겁에 질려가지고 다들 도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 7장에서 봤듯이 이 300명이 동시에 물동이를 깨고 나팔을 불렀을 때 미디안 군대가 겁에 질려가지고 막 혼란 가운데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6.1 전쟁에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단지 몇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한꺼번에 부대 전체가 항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들이 손들고 항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포로로 이렇게 잡혀오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시나이 반도를 별 저항 없이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요. 왜 항복했냐고. 수천의 군대를 두고 몇 명의 이스라엘 군인한테 왜 항복을 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이집트 군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몇 안 되는 군인들 뒤에 수천의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군에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는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과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현실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집트 군대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도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성을 포위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옆에 이제 종 게하시가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도성 밖에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보면서
너무 걱정스러워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가득한 시리아 군대 그 뒤에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명거를 보게 된 거예요. 더 많은. 그래서 이제 몰려있는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또 기도를 해가지고 그 시리아 군대들을 그들의 거주지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갔던 그런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6일 전쟁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잖아요. 이 사마리아 도성 내에 기근이 굉장히 극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도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정한 질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부터 격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 극심할 때인데 자연스럽게 이들의 생활은 건강한 사람보다 비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굶주림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는 혹여나 소망을 갖고 저 시리아 진영으로 가가지고 항복을 하고 그들의 선처를 바라자 하고 이제 의견을 같이 내요. 그리고 나서 시리아 진영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큰 군대가 막 몰려오는 그런 출정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막 병거 소리가 나고 말이 달리는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시리아 군대들이 자기네 본국을 향해서 도망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소리가 두려웠는지 시리아 군대가 이제 서둘러 도망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축들이나 장비들을 다 버려두고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시리아 군대를 뒤로 하고 그 도성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고 좋은 것들을 감추기까지 한 그런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전쟁에 있어서 꼭 칼로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7장에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단 말이죠. 자, 이제 사사기 8장에 와서 보면은 기드온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미디안 군대의 뒤를 쫓아가서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드온이 백성들한테 추대를 받아요. 왕이 되달라고. 근데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이 기드온의 겸손한 자세도 나오지만 에봇이라는 것을 또 금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실수를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스스로 섰다 할 때 이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장이 바로 8장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에프라임의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디안족들과 싸우러 갔을 때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여 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대우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매섭게 질책하였더라. 이에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와 비교하면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에프라임의 포도들을 이삭 죽게 하는 일에 아비에젤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 통치자들인 오렙과 지앱을 너희 손안에 넘기셨도다. 그런즉 너희와 비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었더라. 이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갈 때에 대승을 거둔 것을 지켜본 이 에프라임 지파가 왜 우리들은 부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문제를 놓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 에프라임 지파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여호수아를 탄생시킨 지파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이제 에프라임 지파는 가나안을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지파였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에프라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요한 3서에 보면은 그 교회 가운데서도 우월하게 되기를 사랑하는 한 인물이 있었죠. 디오트레페스. 예. 이 디오트레페스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월하게 되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야망을 품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우월감을 갖는 사람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서로 막 머리가 되고자 하면 그런 교회는 결단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 에프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또 불만이 많은 지파였어요. 여호수아 당시에도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와 함께 자기들이 유업으로 이렇게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좁아. 유업을 받은 땅이 너무 좁다고 막 불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유에도 이제 이 지파는 지금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했던 것 같은 이러한 행위를 또 누구한테 했냐면 이제 앞으로 나올 판간 입다에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뒷장 넘겨보시면 12장 1절 보시면 이후에 에프라임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는 암몬 후손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넘어가면서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에게 불을 놓아 너의 집을 태우겠노라.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인들을 뒤쫓을 때도 이렇게 같은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에프라임의 어떻게 보면 성향은 거의 고질적이었어요. 살짝 좀 이렇게 비열한데 이방인의 압제를 받을 때는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른 지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승리를 거뒀을 때는 이렇게 거만하게 구는 거예요. 입다가 암몬인들을 이렇게 쫓아갔을 때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항의했잖아요. 에프라임 지파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입다가 싸움에 나오라고 또 불러요. 2절에 보면. 근데 그때는 또 거부하고 안 나와요. 이 본문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에프라임은 실제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그런 교회 성도와 같은데 다른 성도가 해놓은 일을 보면은 숟가락을 얹고 생색막 내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한 일에 비해서 많은 격려와 칭찬과 또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훗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을 분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도 에프라임 사람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막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겁먹고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 이집트 왕 시삭에게 보호를 받았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10지파와 함께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왕이 돼요. 근데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 왕위가 위태로워질까봐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봤을 때 정말 겁 많고 비겁한 자들이 이 에프라임 지파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1절 다시 보시면 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대우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미디안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지파는 사실 에프라임 지파뿐만 아니었거든요. 다른 지파들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가 모두 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에요. 그죠?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구나 에프라임 지파는 이 전쟁 끝에서나마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또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러한 말로 실책을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너희와 비교하면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이겠냐고. 그러니까 이 대답에서 기도원의 성품이 또 나타나죠. 기도원의 이 대답을 보면 좀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어떤 명예나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니까 정말 이 기도원의 분별력 그것이 뛰어나다는 것을 또 보여준단 말이죠. 이 에프라임 사람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한 내부의 분열 위험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예방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언서 1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아서게 하느니라. 그러나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프라임 지파의 트집에 대해서 판간 기도원은 결코 감정적인 대응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오히려 기도원은 겸손한 자세로 일관하고 에프라임 지파의 위상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기도원은 이번 전쟁이 자기 혼자의 공로가 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사를 본 기도원은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기도원이 여기서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건데 왜 영광을 너희가 받으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2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프라임의 포도들을 이삭 죽게 하는 일이 아비에젤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근데 사실 이삭 죽기 그러니까 끝물 포도라고 그러거든요. 포도 수확이 있고 마지막에 그냥 뭐 떨어진 포도 죽거나 좀 남아있는 것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끝에 수확하는 포도보다 수확 때에 걷어들이는 포도 맛이 더 맛있어요. 이삭 죽기의 포도는 맛이 더 시고 질도 훨씬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기도원이 에프라임 산지의 포도 이삭 죽기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포도보다 훨씬 좋다고 말한 이 표현은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여기서 아비에젤은 기도원의 집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비에젤의 포도 수확보다 이삭 죽기의 포도 너희가 치른 전쟁이 더 공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뒤늦게 참전을 했잖아요. 에프라임 지파는. 그런데 두 통치자를 에프라임 지파가 죽였거든요. 물론 에프라임 사람들은 이제 미디안의 두 통치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테러를 차단하는 그러한 일도 큰 역할이거든요. 뭐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싸움의 전 과정을 주도했던 기도원과 그의 소속의 가문의 업적이 에프라임 지파의 것보다는 더 뛰어나긴 했어요. 그런데도 기도원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대답을 했던 것은 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은 평화롭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빌립보서 2장 3절의 자세로 자신을 승복시킨 것이에요.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들인 오렙과 지앱을 너희 손안에 넘기셨도다. 그런즉 너희와 비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는 수많은 송사리를 잡았지만 두 마리의 월척을 잡은 너희보다 우리가 뭐가 낫겠냐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에프라임 지파가 그렇지? 하면서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켜 세워주니까 수그러드는 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요르단에 이르러 넘어갔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던 300명의 남자들이 기진하였음에도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빵 덩어리들을 달라. 이는 그들이 기진하였고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제바와 잘분나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숫곳의 통치자들이 말하기를 제바와 잘분나의 손들이 지금 너희 손안에 있기에 우리가 너희 군사에게 빵을 주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제바와 잘분나를 나의 손안에 넘기신 후에 그때 내가 광야의 가시들과 찔레들로 너희를 살을 찢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에서 푸니엘로 올라가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였더라. 그러자 푸니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한 것 같이 그에게 대답하였더라. 이에 기드온이 푸니엘 사람들에게도 일러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 나는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노라 하였더라. 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의 대적들을 무찔렀죠. 그리고 도망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패잔병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러한 노력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휴식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사실 이들이 7장 1절에 보면은 모레산 앞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적과 싸우면서 요르단 나루턱에 이르기까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적군을 추격했기 때문에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나중에 에프라임 지파가 합류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요르단강을 넘어서까지 적군을 따르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에프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랬었지만 정말 에프라임이 그렇게 싸우고 싶었다면 그들은 왜 기드온을 따라서 요르단강을 건너기까지 미디안 왕들을 추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기드온은 단지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집에 돌려보내셨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싸울 생각이 없는 지파였었어요. 요르단까지 추격하다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자의 영광만 탐냈을 뿐이에요. 근데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목적만을 가지고 참전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힘에 지나는 때까지, 지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정말 자신들이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이러한 군사들만이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의 신실한 그 노력으로 미디안 연합군은 요르단강 동편 땅으로 급히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그들을 쫓아갔던 기드온은 수적으로 열세잖아요, 여전히. 그죠? 그래서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일일이 추격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르단강 동편 땅에 있는 숫곳 사람들 그리고 푸네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했어요. 여기 숫곳이라는 것은 요르단 동쪽 갓 지파의 유업으로 차지한 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이 숫곳이라는 뜻이 축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에서 중간에 세웠던 축사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숫곳 사람들은 그곳에 거하는 이스라엘 거주민들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빵을 요구한 점을 우리가 본다면 그 거주민들은 갓 자손일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이 기드온은 자신이 지쳤어요. 근데 용사들도 지쳤어요. 체면을 불구하고 지금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뭐 체면을 구기고 이렇게 먹을 것을 요청했다기보다는 이 기드온의 요청은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과 용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동족들에게 굶주린 자기 부하에게 음식을 보급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도 영적인 전투라는 게 있죠. 그런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형제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겠죠. 물론 이제 물질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의 처지에 알맞는 말씀으로 힘을 보태주고 또 기도의 도움이 큰 지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주민들은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로 보였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을 모조리 파멸시켜버릴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아까워하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주저하는 그러한 자들은 모든 것조차 빼앗기는 처절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숫곳 같은 경우는 이 미디안족하고 가깝게 지내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처음 압제했을 때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숫곳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더욱더 미디안을 쫓아가는 기드온에게 보급해 줬어야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5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빵 덩어리들을 달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완전히 지쳤어요. 기진맥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숫곳 사람들에게 싸움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미디안군을 추격 중인 부하 300명의 기운을 차리게 해줄 수 있는 빵을 요청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숫곳의 이 통치자들은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6절에 얘기해요. 제바와 잘문나의 손들이 지금 너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가 너의 군사에게 빵을 줘야 하겠느냐, 그래요. 제나와 잘문나의 손들이 지금 너희 손안에 있기에 바라는 거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이제 통치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치자들의 팔을 자르거나 손가락을 자르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제바와 잘문나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손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너에게 빵을 줘야겠냐고. 아직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이 아직 전투에서 완전히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이라도 기드온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을 도운 자신들이 화를 입을까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숫곳의 통치자들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동족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한 이기주의적인, 또 어쩌면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응징을 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야박한 마음에는 이 300명의 군사들을 먹이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제 숫곳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무언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기드온은 이제 자신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돕지 않거나 방해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수컷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바와 잘못나를 나의 손에 넘기신 후에 그때 내가 광야의 가시들과 찔레들로 너희 살을 찢겨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애상밖에 푸대접을 받았지만 정말 기드온은 전의를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 장면을 보면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유사한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이에요. 그죠? 당연히 합력해야 할 사람이 의외로 냉담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노라. 그죠? 어쨌든 지금 기드온은 내가 돌아오면 광야의 가시들과 찔레들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라고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기드온이 광야의 가시와 찔레를 꺾어 와가지고 이 수컷 사람들의 등에 매질을 해가지고 살을 찢어 놓겠다는 직접적인 말이에요. 시편 예언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등이 채찍으로 인해 가지고 고랑이 파졌다는,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푸누엘로 또 올라가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한 것이 우리 부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여기 푸니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숫꽃에서 동쪽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 이 숫꽃과 마찬가지로 약복강 바로 위에 있는 갓 지파의 도성입니다. 근데 이 푸누엘이라는 명칭은 이제 야곱이 야복 나루를 이렇게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주의 천사를 만났었잖아요. 힘 겨루기를 했던 그 장소를 푸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도 숫꽃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대답도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 나는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노라 그래요. 그림 보면 이제 탑같이 보이는 게 망대거든요. 파수꾼들이 이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도성의 위험을 알렸단 말이죠. 도성 안에 이 망대는 또 어떨 때 사용을 했냐면 위기의 때 요새와 피난처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체 안에서 푸니엘의 통치자들은 미디안인가 또 기드온으로부터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움을 주기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망대를 믿고 자신만만했던 이 푸누엘 사람들을 나중에 와서 이제 또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망대를 그냥 헐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망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성이 적에게 점령당했다는 또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위협은 그 도성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바와 잘못나가 칼굴에 있었는데 그들의 군대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 약 1만 5천 명의 남자들이었으며 전부 동방의 후손들의 모든 군대들 중 남겨진 자들이었더라. 이는 칼을 뺀 12만 명의 남자들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의 동쪽의 천막들 안에 거하던 자들의 길로 올라가서 군대를 쳤더라. 이는 군대가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제바와 잘못나가 도망쳤을 때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미드안의 두 왕들인 제바와 잘못나를 붙잡았으며 모든 군대를 패주시켰더라. 이윽고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해가 뜨기 전에 전투에서 돌아왔더라. 이 10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대의 총수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12만 명은 서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죠?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드온과 그의 300명, 납탈리, 아셀, 므낫세인들, 또 에프라임들, 예, 이들의 칼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의 숫자가 15,0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12만 명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예. 그리고 이 패잔병에 해당하는 15,000명은 기드온 300명 용사에 비하면은 50배나 여전히 달하는 숫자예요. 그죠? 여기 10절 보니까 전부 동방의 후손들의 모든 군대들 중 남겨진 자들이었더라. 예.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의 연합군들이 모였던 것이었잖아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는 미디안 사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전부 동방의 후손들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이 거의 진멸하고 동방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던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남은 군대가 칼골이라는 것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장소는 이제 뭐 어딘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옥스퍼드 성경 사전에 보면은 모압 동편이라고 그래요. 벳바라보다 한참 더 남쪽에 있다고 그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칼콜은 울타리로 쳐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이 갓 자손이 이 본문의 11절에 욕부하라는 그 근처의 도성을 점령해가지고 그것에 양의 우리를 지은 적이 있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칼골에 이르러가지고 진영을 가다듬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을 체험했던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사기가 굉장히 의기양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패잔병들은 위축이 되어가지고 또다시 이제 도주하기에 급급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 여기 11절 보니까 이제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미디안들이 간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유목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예. 좀 우회해서 이렇게 우회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의 진지에 접근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쳐들어가지 않고 살짝 돌아서 간 거예요. 이렇게 멀리 우회하면서 이제 기드온은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왕들은 이제 뒤에 보니까 안 쫓아오거든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던 그 군대를 기드온이 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제 이 미디안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납탈리, 아셀, 므낫세, 에프라임들만 생각했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면 그들은 요르단강을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사는 끈기와 근성을 갖고 따라왔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계산을 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고 있었을 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우회해서 올라와가지고 쳐버리니까 모두가 예기치 않은 그런 공격에 완전히 놀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이윽고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해가 뜨기 전에 전투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모든 전투가 끝난 것이에요. 밤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6시 정도에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짧은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행군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한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스라엘 계곡에서 시작해가지고 모압 동편까지 8시간에 걸쳐서 도보로 이렇게 추격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학자들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해가 뜨기 전에
전투에서 되돌아왔다는 그 구절을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판관으로서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미디안의 왕을 잡기까지, 적을 완전히 소탕하기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배가 고프지만, 또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적의 왕들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실한 기드온이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듯이 지금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